안녕하세요. 구여선의 고현일 집사입니다. 먼저 간증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직장에서 몹시 바빴던 어느 날 퇴근 시간 후에 확인한 폰에는 전도사님의 부재중 전화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올 것이 왔구나 라는 마음과 동시에 내일 전화 드릴까? 라는 마음이 잠시 들기도 했지만 바로 전화를 드렸고 역시 생각대로 간증을 권면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아직 간증의 자리에 서기에 시기적으로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특세 때 은혜 받은 성도님이 많아서 나의 간증의 차례가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차에 지난 수요일 전도사님의 전화를 다시 받게 되었고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간증을 한 주 더 당겨서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간증을 하기 싫어서 미뤄지길 바란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연단의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면 고난과 연단의 시간 끝에 맺힌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간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간증을 준비하면서 저의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엎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다음 주에도 하라고 하시면 또 할 수 있겠는데 라는 감사의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까운 시일에 간증을 하겠다는 말은 아니니 전도사님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3년 2월부로 오랫동안 몸담았던 어린이집이 폐원이 되면서 전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업을 한 이유는 저의 재정적인 문제 때문이었고 수익이 좋다는 이유가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과 약속한 일들을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며 그래 딱 2년만 하자라는 생각과 가정 경제가 정상 궤도로 진입을 하면 그때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밤과 낮이 바뀌어 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금융치료라고 하지요. 일한 만큼 벌이가 늘어나니 일이 힘들고 고되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가량 했을 때는 힘든 일도 적응이 되고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니 사업에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업이 번창할까? 영업을 해서 수량을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들로 가득해져 갔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래 사업체가 번창하길 바라는 마음은 당연하지. 열심히 살고 있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업을 할 때 신학대학원 5학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가게 된 건 저의 세 자녀들이 모두 자라면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키고자 늦었지만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에 다음 세대와 어린이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거야 라는 마음을 항상 품게 하시어 항상 교회 학교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다음 사역에 대한 방향이나 목표 또 실천할 수 있는 사역에 대해 지혜를 주셨고 직업 또한 선교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들과 접할 수 있는 곳을 가게 하셨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며 아이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험과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30년 정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인 것을 저는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내가 필요한 어느 교회 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며 공부도 일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업을 하고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최선이 아니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해 봅니다. 낮엔 공부하고 밤과 새벽엔 일하고 토요일은 학교 가고 주일은 교회 오고 반복적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최선은 다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저의 가정 경제를 위한 최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는 그 최선을 다해야 가정 경제가 나아지고 가정 경제가 나아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침없이 할 수 있을 거란 어리석은 생각을 하며 영적 생활의 정체기에 대해 합리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낮이 바뀐 일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정도 나오던 새벽 예배도 못 나오고 특세도 부흥회도 수련회도
제대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일을 가야 해서 잠을 자야 하니 주일 오후 찬양 예배도 못 드리게 되는 횟수가 빈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찔림을 주셨고, 그 찔림이 처음에는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그때마다 마음을 잡고 다시 믿음 생활에 집중해 보았지만 영적 정체기는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통장에 도급비가 들어올 때마다 신학생이라는 본분은 망각하고 이런 얄팍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요즘은 교회학교 사역자를 뽑을 때 금, 토, 주일만 사역하시는 분들을 많이 뽑으니 평일엔 지금의 일도 하고 사역도 하면 되지. 맞지요 하나님? 그래도 되지요? 라는 생각이었지요. 그래서 사업장을 키우려고 이런저런 생각을 구상하고 또 구상했습니다. 사업장도 학업도 졸업 후 사역도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저는 점점 성령 충만함을 잃어갔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는데, 아니 붙어 있지만 죽어가는 가지처럼 점점 메말라가는 신앙이 저는 되어가고 있었던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재 저의 사업이 번창했을까요?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풍요로웠던 적이 없던, 가난이 너무 지긋지긋한 제가 사업장의 번영을 위해 힘쓰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의 믿음 생활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지요. 수입이 점점 늘어가고 본점에서도 고수입을 보장해 주겠다는 시점에서 하루아침에 사업장을 접게 하십니다. 사업장을 접었던 날을 떠올려 보면 새벽 2시 정도에 나가서 오후 2시 정도 들어온 뒤 다음날 일정을 파악하고 쉬고 있었는데, 정말 어이없이 전화로 오고 가는 말 한마디에 사업장을 접게 되었습니다. 다시 사업장을 할 수 없게끔 뒤도 돌아보지 못하게 상황을 만들어졌습니다. 사업장을 소개해 주신 분은 그동안 고생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고정 수입이 많아질 텐데 아깝잖아요? 라고 말씀도 하시고, 본점에서도 언제든지 다시 함께 일합시다 라고 말씀도 해주셔서 다시 해볼까 라는 고민도 했지만 그만두어야겠다, 사업장을 접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마태복음 4장 20절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라는 설교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저라고 사업장을 내려놓는 게 아쉽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아까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라고 생각하며 억울하고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베드로는 그 그물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고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배와 그물을 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지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마음이 궁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베드로는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찾고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물을 버리고 제자가 되었던 것일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나니 하나님은 다시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정하게 하시고 다시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하십니다. 사업장에 대해 마음을 완전히 접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 잘한 거지요? 하나님 이게 맞지요? 사업장을 통해 주실 복을 제가 찬 건 아니겠지요?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저의 머리를 쓰담 하시면서 잘했어 라고 하시는 것 같아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다릅니다. 사업으로, 사역으로, 찬양으로, 섬김으로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저를 다시 가나안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하기 싫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가난이 지긋지긋한 저에게 이 말씀은 너가 가난한 이유는 다 있어.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받아들여 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저의 고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은 너가 연단을 받고 있는 거야. 훈련 중이야. 그러니 지금이 너에게 줄 수 있는 나의 최선이란다. 잘 이겨내자 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신학교를 졸업했을까요? 아니요,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수 과목을 다 이수했지만 학과 이외의 수업인 어학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화가 나고 황당하고 자존심도 상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누가 졸업했냐고 물어보시면 대답도 잘 못했습니다. 눈물도 나고 짜증도 났습니다. 어쩌면 아직 졸업을 못한 이 고백이 저에게 약점이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젠 이것이 나의 부끄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의 눈에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잘못된 신앙생활로 엇나가 있는 저를 졸업시킬 수 없으셨기 때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시간과 말씀 시간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에는 이 말씀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전도를 해라로 해석하며 그래 하나님을 증거하자, 전도하자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저를 조금 더 성장시키시고자 해석을 플러스해 주시며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가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성령이 주시는 권능도 받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전하겠느냐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영적 침체기에 있을 때 저는 영적인 어떤 것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저는 사업장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주된 기도였고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에 저의 기도는 힘이 없어 헤매이게 되고 대표 기도도 어렵고 가정에서의 자녀들과의 큐티와 기도의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순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저의 믿음을 재정비하시고 세워나가셨습니다. 1년 2개월 동안의 사업을 접고 쉬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제일 먼저 저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회개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점점 멀어졌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요. 회개의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조명하게 하셨습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디인지도 모르는 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동안 직장도 사업장도 학업도 사역도 다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께 지시하는 기도를 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저에게 다시 비춰주세요.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다시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분명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며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겠다고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뉴 시즌에 맞춰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 일들을 왜 하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고 모르겠지만 이래서 하나님 그러셨구나를 알게 될 때 다시 간증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제9차 예루살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성도님들도 매일매일 은혜로 충만하시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특세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번 특세 때는 제가 무엇을 알아야 할지 알려주시는 기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요. 우리 하나님 첫날부터 저에게 확신과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마치 특세 때 깨닫고 더 성장하게 하시려고 고난의 시간을 겪게 하신 것처럼 말이지요. 특세 시간에 들으신 말씀이라 다 아시겠지만 특별히 제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긴 내용은 나의 실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조화롭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해야 영적인 것들을 할 수 있으며 영적인 행위들이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훈련이 필요하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